안녕하세요.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토크입니다. 이번에 김삼동 목사님의 글 무너진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거나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요. 참 여기저기서 무너졌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가정의 어려움도 그렇고 사회적인 갈등, 때로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위기까지 정말 이제 폐허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죠. 오늘 저희가 김삼동 목사님의 글을 통해 만날 느헤미야라는 인물도 바로 이런 무너진 현실 앞에서 절망 대신 다른 길을 택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그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의 무너진 현실을 딛고 일어설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이 글은 기원전 5세기,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료였던 한 유대인의 이야기가 어떻게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지 보여주거든요. 당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뭐랄까 왕의 최측근 비서실장 같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고향 유다에서 온 형제 하나니로부터 정말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 말이죠. 이게 근데 그냥 담벼락 좀 무너졌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었잖아요. 훨씬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네, 당시 성벽이라는 게요, 도시의 물리적인 보호막을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의 정체성, 자존심, 그리고 신앙의 중심지를 지키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컸어요. 특히 바벨론 토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 민족에게는 이게 회복의 상징이자 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전을 보호하는 울타리였기도 하고요. 그게 폐허로 방치되어 있다는 건 그들의 삶과 신앙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소식을, 그것도 안전하고 어떻게 보면 번영하는 타국 땅에서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참 인상적이에요. 주저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하고요. 김삼동 목사님의 글에서는 이 눈물의 의미를 좀 특별하게 해석하고 있죠. 네. 글은 이것을 단순히 개인적인 슬픔이나 민속적인 비탄,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한 사람의 눈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통, 그리고 그 땅의 황폐함을 보시는 하나님의 아픔에 깊이 공감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일을 맡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만지시고 때로는 그 마음을 좀 깨트리시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해석해요. 외적인 성벽 재건에 앞서서 느헤미야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무너진 현실에 대한 어떤 애통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망이 먼저 세워진 셈입니다. 그러니까 행동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이 먼저였다는 거군요. 겉으로 보이는 문제 해결에 앞서서 그 문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는 과정, 이게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인용된 신학자 존 스토트의 말이 핵심을 딱 짚어주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현실을 절망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그 비참한 현실에 외면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주저앉지도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부분을 읽으면서 그 정신과 의사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였던 빅터 프랭클의 말이 딱 떠올랐어요. 그는 아우슈비츠라는 정말 극한의 절망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다고 했잖아요. 느헤미야에게 그 의미 혹은 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었던 거네요. 그래서 지적하듯이 우리의 행동 동기가 단순히 현실의 불편함이나 개인적인 야망이 아니라 이 땅의 무너짐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에 대한 공감에서 시작될 때 그 힘은 정말 차원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그 깊은 기도와 공감의 시간이 있은 후에 느헤미야는 마침내 행동에 나섭니다. 놀랍게도 그는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앞에 나와서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해요.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식민지 출신 관리가 제국의 왕에게 자기 민족을 위한 건축 프로젝트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는 거니까요. 근데 진짜 더 놀라운 건 왕의 반응 아닙니까? 느헤미야의 요청을 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유다 총독들에게 보내는 조서, 국경 통과 허가증, 심지어 성벽이랑 성문 재건에 필요한 목재까지 왕의 삼림 감독관한테 명령해서 주도록 하잖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개입이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대목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때로는 세상의 권력 구조, 심지어 이방의 왕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가진 위치와 왕과의 관계라는 현실적인 통로도 사용했죠. 믿음과 지혜가 함께 작동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의 다음 행보가 또 흥미로워요. 맞아요. 보통 그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 자, 이제 시작이다 하고 바로 공사를 시작할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도착해서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머뭅니다. 그러다가 밤에 그것도 소수의 사람만 데리고 몰래 나가서 무너진 성벽을 직접 둘러보죠. 왜 그랬을까요? 이미 상황 보고는 다 들었을 텐데 왜 굳이 밤에 그것도 몰래 현장을 확인했을까요? 그래서는 이 3일간의 침묵과 밤중 답사를 단순히 상황 파악을 넘어서서 기도로 현실을 해석하는 영적 리더의 시선이라고 묘사합니다. 낮의 분주함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 사람들의 말이나 보고서 너머에 있는 현실의 진짜 아픔과 가능성을 그는 아마 고요한 밤, 폐허 위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찾으려 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 5장 12절은 좀 의미심장하게 기록하는데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비전이라는 것이 요란한 구어가 아니라 이런 깊은 성찰과 기도 속에서 잉태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조용한 밤, 달빛 아래 폐허, 그리고 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리더. 아, 글의 묘사처럼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탄생하는 순간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그 후에야 비로소 백성들 앞에 서는군요. 네, 충분히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후에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여러분도 보고 있는 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한 곤경,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바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아픔에 먼저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함께 건축하자고 초대하는 방식이죠. 글은 이것이 일방적 지시가 아닌 공감에 기반한 하나님 나라 리더십의 본질이라고 강조합니다. 아, 그래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문명은 위기 속에서 지도자의 창조적 소수에 의해 재건된다고 했다는 인용이 더 와닿는군요. 느헤미야는 권력이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그 비전에 대한 공감을 통해서 사람들을 일으킨 창조적 소수였던 셈이네요. 주여, 이 돌들처럼 무너진 우리 민족을 다시 세우소서 라고 폐허를 어루만지며 기도했을 그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진정성과 비전 제시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네, 성경은 백성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고 기록해요. 리더의 내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뜻이 공동체의 행동으로 확장되는 그 순간이죠.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의 리더십은 어떤 모습에 가까우신가요? 혹시 지위나 권위로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진 않으신지, 아니면 느헤미야처럼 먼저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비전을 향해 나아가자고 초대하고 계신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발견한 무너진 성벽은 어디인가요? 깨어진 가정관계일 수도 있고, 활력을 잃은 공동체일 수도 있고, 혹은 불의가 만연한 사회의 한 단면일 수도 있겠죠. 글은 믿음이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하는 용기이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기도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강조합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심을 믿기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상대로 이 선한 일에는 즉각적인 반대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 사탄의 방해가 없을 리 없죠. 네, 그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같은 주변 지역의 실력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막 비웃고 업신여기며 나섭니다. 심지어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라면서 정치적인 모함까지 하죠. 성벽 재건을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반역 행위로 몰아가려는 시도였던 거죠. 이런 조롱과 위협 앞에서 나라 잃은 민족의 대표로 선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좀 변명하거나 타협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느헤미야는 정말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명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아주 단호하고 담대한 믿음의 선포로 응수하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고 딱 잘라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뭐 잘 될 거야 하는 막연한 긍정주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적하듯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계획에 대한 깊은 신학적 확신에 뿌리 내린 선언이었습니다. 여기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그런 세속적인 성공과는 조금 다른 의미라고 설명해 주셨죠. 네, 맞아요. 그래서는 이 형통, 히브리어로 찰라흐의 의미를 좀 깊이 파고드는데요. 단순히 결과적인 성공이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의 길이 열리는 상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에 나 자신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진 않거나 어려움이 계속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그분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있다면 이미 형통한 상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조롱 앞에서 느헤미야를 당당하게 만들었던 확신의 근거였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에 나를 두는 것. 형통의 의미가 정말 새롭게 다가오네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선포는 상황이 어떻든 방해가 어떻든 하나님께서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그 위대한 일의 일부가 될 것이다. 당신들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라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었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다시 존 스토트 목사의 통찰이 인용되는데 그에 져서 한 구절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규모보다 교회의 진실성을 본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조서나 군대 호의 같은 그런 세상적 지원 이전에 하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이 진실성으로 일어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던 거죠. 다시 그 빅터 프랭클의 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이유, 즉 하나님의 뜻이라는 왜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산발랏과 도비아의 조롱이나 방해라는 그 어떻게를 견뎌내고 넘어설 수 있었던 거군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그 왜를 심어주었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를 열어가신 것이고요. 이 관점에서 보니 김삼동 목사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더욱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글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단순히 외형적인 성과를 내거나 문제를 임시 편편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깨어진 가정에 용서와 사랑의 벽돌을 다시 쌓고 불신과 냉소로 무너진 공동체에 신뢰와 기도의 벽을 세우며 불의와 거짓으로 얼룩진 사회에 진실과 공의의 기초를 놓는 일,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성벽 재건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성벽은 아닐지라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가치가 무너진 곳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시 세우는 일. 생각해보면 정말 거대한 사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글은 그 다시 세움의 리더십이 나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데서 나온다고 격려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냉소 앞에서도 당당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할 만큼 깊은지, 그리고 그 무너진 현실 앞에 주저앉는 대신 내가 일어나 건축하리라고 결단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김삼동 목사님의 글 무너진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다를 통해 느헤미야의 여정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그는 무너진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아파했으며 그 아픔을 기도로 승화시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비전을 품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감에 기반한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일으켜 함께 선한 일을 향해 나아갔죠. 또한 거센 반대와 조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하며 담대히 전진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은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바로 당신을 통해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 무너진 곳들을 다시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글의 결론처럼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이 사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현실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대로는 안 됩니다 라고 부르짖으며 무릎 꿇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 가정의 깨어진 관계를 사랑과 용서로 이어보려는 부모, 교회의 식어진 열정을 기도의 불씨로 되살리려는 성도, 사회의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진실과 정의를 외치는 신앙인, 바로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공동체와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의 마지막 저서에서도 강조했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소수의 순종을 통해 다수의 세상을 바꾸신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리라. 이 느헤미야의 고백이 오늘 당신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남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종종 경계를 허물고 장벽을 없애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때로는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오히려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쩌면 세상의 흐름과는 조금 다르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원칙과 가치에 따라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세워나가는 경험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건강한 관계의 벽이든 깨어진 신뢰의 다리든 아니면 정의로운 공동체의 기초든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세우고 있는가를 잠시 묵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지혜 토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귀한 지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